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 함께 예배합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마음 한켠에서는 고마움과 감사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 이런 것들도 약간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 또한 육신의 한계도 있어서 언젠가는 또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때마다 감사와 더불어서 또한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팬데믹이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들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부모님의 사랑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양육되고 자라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 성도님들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껏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외로운 분들이나 허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의 어버이로서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같이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자녀 없이 외롭게 사시는 부모님들까지도 공경할 수 있는 넓은 효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일자 실수로 다음 순수를 기다리고 있는
박동준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손을 꼭 붙드시어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힘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성도들 중에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고통 중에서 교환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더욱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지만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월 9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또한 우리 북미권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이름 붙여줘서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과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 교회 시니어분들 직접 만나 뵙고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지를 못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그분들이 건강하실 수 있고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 우리 부활절 주간의 마지막이죠. 우리 주님의 승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비드-19 상황 계속해서 스테이 앳 홈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씩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니까 우리 함께 백신들도 가능한 한 맞으시고 여러분 건강하신 상태가 되어서 상황이 풀리게 되면은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와 헌금 도rop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연중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 진행하건 안 하시건 관계없이 그 시간에 함께 줌에 들어와 보시면은 반가운 분들 얼굴도 뵙고 서로 안부와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제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드리시는 모든 헌금 잘 관리되고 있고 또한 교회에 꼭 필요한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1년에 3차례 정도 이상 직원회를 해야 되는데 연초에 직원회하고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재정 보고를 받는 직원회를 갖고자 합니다. 불가피하게 줌 미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다음 주일 5월 16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직원회를 하게 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박동준 성도님 대동맥류 수술이 원래 지난주 중에 예정되었다가 잠시 일정이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이번 주간 말고요. 다음 주 초쯤에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하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수술이 잘 준비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깨끗함, 치유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의 본문으로 아버지 안아주세요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몇 번 제 개인적인 경험들 중에 청년 시절에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어느 시기가 안 힘든 시기가 있겠었습니까마는 특별히 저의 청년 시기는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힘듦을 어떻게 극복하고 빠져나왔느냐. 어느 한 공동체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부터 터널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거기서 경험한 안아주기, 포옹하는 거죠. 안아주기. 그것이 저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안아줄 때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니. 누군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다니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정말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허그 혹은 허깅 한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꼭 껴안아주는 것, 잡아주고 감싸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체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인 접촉이 우리의 정서를 안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건강도 활력을 주는 것이고요. 그 접촉에 의한 자극으로 상대를 격려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이 있는 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덜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고요. 외로움에 빠진 자에서 그 외로움을 없애줄 수도 있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로 안아주는 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안아주는 건요, 또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네. 포옹을 하다 보면은 그 포옹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다 보니까 적게 먹게 된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신경 써보십시오. 그 두 팔로 다른 사람을 안는데, 껴안는데 바빠갖고서 먹는데 두 팔을 쓸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옹은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불면증도 없애주고 키 작은 사람한테는 뻗치기 운동을, 그리고 키 큰 사람에게는 굽히기 운동을 시켜줍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이 포옹입니다. 다만 몇 가지 규칙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냐? 이 포옹은 연애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귐의 도구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정해야지 지나치게 열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따뜻한 거하고 장난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따뜻한 걸로 해서 안아줘야지 장난치듯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포옹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안는 게 아니고 나 당신을 꼭 안아주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허락을 받고서 안아주는 거예요. 포옹 받고 싶은 사람도 어떡합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괜찮으시다면 저를 좀 안아주시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서로 포옹하고 나서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마워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 책에서부터, 제가 이 책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이 변화된 계기 중에 하나인데, 안아주세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다양한 포옹의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것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선 여기 보면은 가장 먼저 고음포옹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고음포옹. 이 저 같은 고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고음들이 포옹에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음들에게 배우는 포옹이 뭡니까? 누군가를 그 가슴에 푹 안아주는 거. 누군가를 격려하고 지지하고자 할 때, 특별히 어떤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혹은 친구 간의 관계에서 그 고음 포옹을 통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격려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 A자 포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사진에 나오죠. 이거는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인사처럼 잘 있었어? 잘 가? 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 정중한 배려가 있는 포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의가 필요한 대상에게 이 포옹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뺨 포옹도 있어요. 뺨끼리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뺨과 뺨을 서로 마주하고 부비는 거. 아주 깊은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이, 가족들끼리 어떤 기쁨이나 위로 같은 정신적인 감정을 함께 나눌 때 이 뺨 포옹을 주로 씁니다. 샌드위치 포옹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상상만 해도. 네. 세 사람이 함께, 특히 누군가 가운데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을 두고서 부모가 서로 함께 포옹해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아주 따뜻한 안정감, 정신적 격려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간에 이 샌드위치 포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잡아채기 포옹도 있어요. 이건 순간 포옹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 시간이 서로 없어요. 그래서 바쁠 때, 출근하기 직전이라든지 이럴 때 아주 잠깐 하는 겁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오래 포옹하고 싶지만 난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뭐 이런 표현으로서 순간적으로 잡아채고서 포옹하고서 가는 건데 주의해야 될 거니까 너무 급하게 잡아채다가 부딪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집단 포옹도 있습니다. 그룹 포옹이죠. 네. 같은 계획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을 이루고 그리고 몸을 점점점 가까이 갑니다. 같은 반 혹은 같은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그룹을 세우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집단이 서로 함께 포옹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깨동무 포옹도 있습니다. 수평 포옹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함께 서로 나란히 걸으면서 상대방의 허리나 어깨에다가 팔을 두르고 더 가까이 힘을 주어서 껴안는 것이죠. 아주 친밀감도 있고 또 때로는 조금은 장난기도 느껴지는 그런 포옹입니다. 장난기가 있다면 이 포옹이 더 장난기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뒤에서 껴안기 포옹이 있어요. 허리잡기 포옹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상적인 일에 집중해 있는 상대방에게 아주 슬금슬금 다가가서 뒤에서 허리를 꼭 안아주는, 얼마나 따뜻할까요? 행복감과 든든한 기분이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런 포옹들 가운데 백미인은 가슴 포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세요. 가슴 포옹은 1대1 간의 아주 최고의 포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바로 서서 시선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팔로 상대의 어깨나 등을 감싸고 그리고 온 몸이 서로 마주 닿도록 포옹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한 사람의 가슴에서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저는 이 포옹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누군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삶을 이렇게 낭비하고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 삶이 변화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포옹, 아마 여러분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라든지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 가슴포옹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 허깅은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테라피가 될 수 있다는 것, 치유 요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허그 테라피스트로, 치유 요법가로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거나 혹은 서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옹이라고 하는 처방을 써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치유하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곰의 탈을 벗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서로 함께 포옹하고 그를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가족들끼리부터 이 포옹을 꼭 좀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해야만 돼요. 이게 어색할 텐데 처음에는. 하지만 훈련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저희 딸 윤희한테 자주자주 포옹해달라고, 안아달라고, 아빠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거절을 좀 자주 당해요. 포옹은 원래 그런 거예요. 거절당할 용기를 무릅쓰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포옹하다 보면은 우리 딸이 가끔 가다가 하는 소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 하던데, 아빠 산소가 부족해요. 네, 제가 지나치게 열정적이다 보니까 너무 꽉 껴안아서 가슴에 팍 파묻혀서 산소가 부족하다고 가슴을 뚝뚝뚝뚝뚝 막 치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해방되죠. 그리고 시내산 광야로 들어가서 첫 번째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지나온 1년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그 광야를 지나온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광야였습니까? 물도 없이 갈증에 허덕이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은 천막을 걷었다 쳤다를 반복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 그런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런데 모세는 이 광야에서의 기간을 뭐라고 기억하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그 백성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안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셨다. 그리고 옮겨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대목만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 설교를 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신명기 32장 6절.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여러분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주 자비로운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당신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고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도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아주고 계시고 너를 품어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고향이고 너의 안식처가 되신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의 팔을 우리들에게 느끼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아버지 대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모세한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촌수로 어떻게 될까요? 네, 모세한테는 아버지시라면 우리한테는 할아버지? 사돈의 팔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이걸 다 몰랐어요. 모세만 알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 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물론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크고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중요하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야. 자신이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면 나를 보면 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기도가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려 39번이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의 본성, 본능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조금 겁이 나죠.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숨겨진 죄악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안 갖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곧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 아버지를 믿는다. 또 주기도문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대놓고 외치세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라는 게 뭐예요? proclaim,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랑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누가 계시면 그분에게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물론 아버지에도 종류는 있습니다. 네. 생각하면은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이한테 아버지는 기억하기 싫은 아버지, 또 심하게 말하면 막 도망가고 싶거나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많은지, 부모들에게서 아동학대가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모세가 느꼈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31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옮겨 오셨다. 모세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는 아버지의 은혜를 가슴 벅차게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으시는가를 좀 보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안아주시느냐? 구체적으로 우선은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 대신 싸워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셨죠.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대신 싸우시면서 위험에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싸움은 내가 대신 해주마. 이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한 자녀를 안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또 나타납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3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곳까지. 과거부터 해서 여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요. 또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탁 불어오고 그래서 고기 먹게 해주시고 오랜 여정 가운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또 신발이 닳아서 없어지는 이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다. 안내하신다. 앞서 가셔서 이리 오라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셔서 우리의 그 광야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리로 오라고 이끄시는 분. 여러분 원래 광야는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 분간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장서 가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분이신 거죠. 자,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또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자녀의 그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는 거.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제 경험을 봐도 저의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고 또 저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경험들 저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안으시면서 행해 주시는 일들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광야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는 자랑하신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부모님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경기 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부모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설계한 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주 온전한 관계고 사랑이 내려지는 관계이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악 때문에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마냥 아름답게만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dysfunctional family. 이런 부모를 만난 자녀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요. 부모님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희들 부모님 세대는 어쩌면 그런 분들입니다. 요즘은 뭐 부모 역할 교육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더구만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옛날에는 그냥 낳아놓으면은 알아서 크는 줄만 아셨던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를 안아주는 일도 또 본의 아니게 저주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또 하고 싶기도 한데 영 하려니까 쑥스러워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습 부족, 훈련 부족이신 분들. 네. 그리고 강도가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딸을 안아주는데 너무 열심히 안아주다 보니까 딸에게 산소가 부족해요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나는 애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그런가 하면 좋은 부모님, 정말 자기 역할 잘하시는 그 부모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면서 자란 자녀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보면 좀 구김이 없더라고요. 얼굴이나 생각이나 말에 구김이 없이 잘 자라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 많이 그래 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특별히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상에 모르고 용감한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네? 모르면 용감하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방법을 좀 고집하지 말고요. 부모 노릇도 좀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최고의 부모 역할 교육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가장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활을 갖는 거예요. 그 본을 갖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아침 저녁 읽으시던 부모님의 성경책, 그게 우리 자녀들의 찬송 가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 남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녀된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을 경험하면서 자랐건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는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어주신 분이고 나의 어린 시절에 보호자이셨던 분들. 어쩌면 그 부모님들은 나는 다 느끼지는 못했지만 당신의 목숨보다 나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부모님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이미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분명히 다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부모님이 내게 부모 노릇하는 데 과정에서 서툴러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몰라서 그런 건데. 몰라서 그런 건데요. 또 좋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런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영원하신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큼은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아버지 안아주세요. 아버지 안아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안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안아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품이 느껴지십니까? 그 안에 담긴 평온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거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하고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니 더 내려가서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야. 확신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좀 부르세요. 자주자주 부르세요. 어려울 때 더욱더 부르세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뭘 먹고 삼키는 게 아니라 입안에 음식을 넣고서 씹고 되새기고 씹고 되새기고 이게 묵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갖고서 묵상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힘든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도 모세처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다가 나를 갖다 놓고 모세처럼 생각하면서 모세처럼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인도하는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백성들은 문제되는 상황을 보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신실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됩니까? 지금 비록 내 몸이 아파고 병들었어도 나는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막막해 보여도 나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이 광야를 들어 옮기고 계신 거야. 나는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한평생을 지키시고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 여러분 이걸 믿고 확신하며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하세요.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떨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부모님 되심,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일평생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부모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길에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아서 옮겨 놓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오늘 하나님 자녀 되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픈 쓰라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팠다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또한 아팠을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혹시라도 내게 남아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쓴뿌리와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올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로 주셨으니 그분들로 인해 감사하며 그 은혜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더 성장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우리 일생 가는 길 동안 이것을 확신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은혜 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생각하면서 봉헌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바 시간으로 또 정성으로 입술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 생각하면은 너무 많아서 감사해야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분을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인색함이나 혹은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계산이 마음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더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바울선교교회에 필요한 일에 또 물질의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우리의 가정, 하나님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의 기쁨에 늘 풍성함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드리는 마음에 하늘의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풍족하기도 원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들 더욱더 능력 있고 힘 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 보살핌과 동행의 은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안위하심의 은혜, 그리고 이끄심과 준비하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연로하시거나 혹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으신 부모님들,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길 때 하나님 끝없이 기억되어지는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 하더라도 자신들도 함께 괴로워했을 그 마음 위로하시며 우리에게는 그 상처가 변하여 사랑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통해 보여주셨던 그 소중한 성품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유산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부모 되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기억하고 그것이 오늘 나의 가슴을 꼭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받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공급받으며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인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일평생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